평균 수명 연장을 반영하는 몇 가지의 통계 자료들이 우리의 노후의 인생을 준비하게 합니다. 특별조사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100세 이상의 고령자는 총 5만 1,000명이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2030년이 되면 10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총 32만 4천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990년도에 비해서 1000%가 상승된 수치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100세 특별 생일 카드를 발간하는 홀마크 회사에서 2030년까지 매년 7만 장 이상의 카드를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이면 미국의 7천만 명이 65세 이상의 노인 연령이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융자산의 모든 기관들이 80%의 금융자산이 50세 이상의 인구가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총 금융자산 100달러라면 60달러가 50세 이상 사람들이 소유한 것이다. 그래서 21세기에 이 젊은이들은 말이죠. 성인 인구는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는 인구보다 노인들 부모를 보살피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2080년도가 되면 미국의 평균 연령 남자는 100세, 여자는 103세가 된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모인 자리나 식사하는 자리에 같이 있어보면 하나같이 그들의 화제는 어떤 음식이 몸에 좋으냐, 어떻게 하면 건강한 100세를 살 것이냐, 그것이 그들의 화제예요.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의 카톡이 오는 걸 보면 전부 다 영양에 대한 얘기, 암병 방지에 대한 얘기, 건강을 위한 얘기뿐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건강한 장수가 필요하죠. 남에게 패기치고 가족들을 괴롭히는 그런 장수는 정말 괴로운 인생이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음식, 건강한 것에 대해서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화제들 가운데서 정말 섭섭한 얘기는 영적인 건강,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과 대화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그들의 화제는 이 영적인 문제에서는 전혀 응집이 없다는 것이 정말 섭섭하고 정말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주제가 되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율법적인 육의 직분을 가진 자도 역사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율법을 완성한 복음적인 영적인 직분을 가진 자라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 누누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없다 하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단순히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전도를 받지 못했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가 회심한 후 나흘 만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광명한 빛이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있는 시력이 없기 때문이다.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본문에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 본문 내용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진리를 나타낼 때 모든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 상태에 의해서 진리가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 그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에 영의 기능이 있어요.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임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에서 정신분석에서는 슈퍼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슈퍼에고,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죠. 영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또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다 그 말이죠. 영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에는 교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 교제의 기능은 하나님과 나 인간의 영이 교제하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부분으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교제라고 하는 영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시어스니스라고 하는 양심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심의 기능은 우리의 영 속에서 우리의 몸과 정신을 통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과 육을 통제하는 기능이 영에 있는데 그것은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양심은 타락할 수도 있고 원죄 상태에서 화인 맞은 양심처럼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심은 갈고 닦고 보혈로 속죄함 받는 정도에 따라서 씻겨진 정도에 따라서 양심의 그 순수한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양심을 손으로 만지진 못하지만 양심이 있는 건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반짝반짝한 양심이 있죠.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듯이 하늘에는 반짝이는 빛나는 별이 있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다.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양심의 소리와 호소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양심이 반짝거리다가 빛을 잃어버려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계속 말하고 있음에도 계속 폭력적이고 살인적이고 아주 흉악한 죄를 계속 범한다면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화인 맞았다는 건 뭡니까? 불로 지졌다는 거예요. 불로 지지면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죽은 상태, 굳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양심의 털이 난 상태죠. 양심의 털이 났다. 그 영에는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영에는 직관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직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교제라는 기능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능이라면 직관이라는 것은 내 영이 내 모든 정신과 내 육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영이라고 할 때 단순한 그냥 영이 아니라, 추상적인 영이 아니라 그 영에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받아서 우리의 정신과 몸에게 명령함으로, 움직이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상 또 진화론의 영향으로 인간과 가장 가까운 것이 원숭이, 침팬지 원숭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DNA 게놈 지도가 발견된 이후에 원숭이의 게놈 지도와 인간의 DNA가 거의 비슷합니다. 끄트머리 숫자만 좀 틀리고 거의 비슷해요. 정말 비슷한 정도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침팬지를 연구한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겁니다. 침팬지는 사람에게 있는 기능이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 어떤 진리나 어떤 특별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거나 희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인간은 지고한 가치와 지고한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거나 희생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침팬지와 인간은 같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죠.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이제는 테러리즘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이 테러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이것은 종교 간의 전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종교 통합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그 운동이 시작됐죠. 종교는 하나다. 종교 간의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다. 테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통합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는 크게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는 어떤 특별한 가치나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거나 자기를 희생하는 기능이 있을 때 고등 종교라 그래요. 근데 하등 종교는 어떻습니까? 하등 종교는 절대로 어떤 진리나 가치를 위해 자기 부정과 희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에 가서 굿하고 점쟁이하고 점칠 때 너 죄 회개해라,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절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단순히 세상의 부귀영화와 물질의 획득과 성공을 위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하등 종교입니다. 하등 종교는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고 달성하는 기능밖에 없지, 자기를 부정하거나 희생해서 진리에게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없다고 말이죠. 그건 종교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메이저 신학대학은 전부 다 이미 종교가 통합이 됐어요. 감리교, 장로교 할 거 없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신학대학의 채플 시간에는요, 이 주보라고 나눠주는 이 종이에 가운데 신이 야훼가 아닙니다. 소피아가 신입니다. 종교 통합을 이룬 신의 이름은 소피아, 지혜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돌아가는 이 원마다 세계의 모든 종교의 마크, 심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볼 밑에는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주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종교는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종교에 주문이 있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메이저 신학대학에서는 채플 예배 시간에 주보를 나눠주고 그 모든 각 종교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주문을 다 외우게 합니다. 다 읽게 합니다. 다 읽게. 한국에서 유학 온 목사님들이나 이곳에서 학일 공부를 하는 목사님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오죠.
어떻게 이방 종교의 주문을 외웁니까? 주문을 외울 수가 없지요. 그럼 그들은 아주 의아한 눈으로 촌스러운 한국 목사들을 쳐다봅니다. 참, 저렇게 촌스럽게 짝이 없구만. 미개한 것들이라고.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저렇게 종교 통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포용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목사님들이 종교 통합을 반대하는 액션을 취하면 아유 촌뜨기들, 아이고 촌뜨기들, 빨리 좀 마음을 열어.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다 융합하는 거야. 이게 지금 테러리즘을 대항하는 신세계 질서의 대책입니다. 이미 메이저 신학대학은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예수의 유일성을 주장하고 체부를 거부하면 그냥 촌뜨기로 여깁니다. 촌뜨기로. 아유, 저런 촌뜨기들 좀. 아직도 옛날 우리 선교사들이 전한 그 폐쇄적인 종교를 그냥 지지하고 있구만. 시대가 변했어. 시대가 변했어. 모든 문화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워 나왔는데 그것이 공자요, 그것이 석가요, 그것이 마호메시요, 다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퍼스널 네임 이름일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진정한 기독교는 진리를 위해서 자기 부정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양심이 진리를 드러내는 밝은 빛을 내려면 세상적인 이익과 세상적인 손익계산에서 한 걸음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벗어나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다 실패자입니다. 다 실패자. 무기력하기 짝이 없게 그들은 복음을 전도하다가 죽었어요. 더 많은 계단을 내려오며 복음을 선포하다가 힌두교인에 의해서 창의 옆구리에 맞아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무기력하게 다 죽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실패자들이에요. 세상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오늘날까지 예수 기독교는 능력과 권세로 존재하고 있고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와 이익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진리를 양심으로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콘시언스라는 것은, 콘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투게더라는 접두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함의 씻음을 받고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고는 우리의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원죄 속성 그대로 산다면 양심은 죽은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가치와 이익 앞에 자기 부정을 하고 자기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혹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은 맨날 십자가입니까? 이젠 좀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강조하세요. 십자가의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도 승리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르냐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흔적이 있는 자만이 주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옆으로 제껴놓고 영광만 따먹자는 거야. 승리만 따먹자는 거지. 좋은 것만 쟁취하자는 거지.
뭘 그렇게 맨날 우울하게 십자가 타령이세요, 주님? 맨날 죽은 주님이 비참하게 죽은 그 모습을 상상하게 하십니까? 기독교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려면 세상적인 가치와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익을 포기합니까? 어디? 예배 시간 하나 참석하는 것도 얼마나 방정식이 복잡합니까? 계산이 복잡해요. 자기가 아쉬운 것이 딱 있으면 그때까지는 충성을 다하고 나옵니다. 다리가 쩔룩거리고 몸이 아파서 나옵니다. 일단 받을 서류 다 받고 볼 일을 다 보면 그 다음 주간에는 안 나타나요. 이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참 정말 어떨 때는 우리도 부부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목회입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예배 보다가 둘이 망연자실 탄식하고 정말 웃기는 행동들에게 의아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했다가는 사회적으로 소외당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빙자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 자기에게 아시고 급한 일이 있으면 괴롭힙니다. 목사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만 보면 다 돈 없다고 징징 짜지요? 제가 ILS 검사원으로 보이십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서 정말 반갑게 신방하고 앉아있고 저는 낭만적으로 대학가 동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내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펜스가 많고 이렇게 돈이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돈 만불을 집어주고 와야 되겠더라고. 아니 제가 헌금 거두러 갔습니까? 무슨 세금 조사 나갔습니까? 얼마나 못 나오는 처지 안 됐으니까 그냥 신방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 증거해주러 가는데 앉자마자 돈 타령들이네. 여러분이나 저나요 죽을 때까지 돈을 만족스럽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왜 자꾸 꼬서 헌금한다 꼬서 헌금한다 아니 정상적으로도 헌금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꼬서 헌금하는 간증을 왜 그렇게 목사님 계속 하십니까? 열받게 이유가 있죠. 여러분과 제가 평생 살아도 돈이 여유가 없으니까 크레딧 긁잖아요. 당장 급하고 내 욕망과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아이패드 사고 싶고 컴퓨터 사고 싶고 하고 싶으면 긁잖아. 카드. 아니 자기 욕망과 자기를 위해서 그걸 긁을 수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판에 못 긁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상적인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긁는 헌금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왜? 저만 보면 다 죽는 소리 하니까. 아이고 보태줘야 되겠더라고. 대박이 터지고 손님이 미어 터지는데도 죽는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 제가 보태주고 와야 되겠더라고. 듣고 보니까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을 쩐이 없어. 다 나가서 기막히더라고 사람들이. 기막혀. 나는 그 사람들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서부터 온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재민님이 항상 소속을 얘기해서 제가 아주 소속에 대한 설교를 아주 많이 하는데 말이죠. 예? 도대체 어디에 소속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마귀에 소속이 된 건지 귀신, 돈 귀신에 소속이 된 건지 말이죠. 왜들 빚내서 헌금합니까? 그 사업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간절하고 절박하니까 지금 당장 내가 현찰이 없어도 한다니까. 먼저 그런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크레딧 카드 긁어서 음식 먹고 크레딧 카드 긁어서 손자 선물하고 크레딧 카드 긁어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 사듯이 말이야.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해야 내 양심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 자꾸 제가 물질 얘기를 요즘 와서 하느냐?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3절 사이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물질 얘기를 주님이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다 마음에 물질이 가득 차고 물질만 쳐다보고 달라만 달라 하고 돈에만 눈이 가 있으니까 너희 눈은 멀었다는 거야. 너희 눈은 멀었다는 거야. 너희들이 눈이 성하지 않기 때문에 온몸이 밝질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양심이 진리를 드러내지 못합니까? 우리의 양심은 물질에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걸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인간들이 물질에 눈이 멀어 영혼이 어둡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 영국의 존 웨슬리와 윌드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미국 대륙에 건너와서 부흥 집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어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들녘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들판에서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 곳에 톤이 커야죠. 설교를 합니다. 근데 2만 명씩 모였어요, 보통. 정말 미국에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미국 건국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성인이면서도 권력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 여러분 지붕에서 연을 날리다가 전기를 발견했다는 그 프랭클린 말이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명목상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윗필드라는 부흥 강사가 이 지성의 권력자 벤자민 프랭클린을 위해서 엄청나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바른 사람으로 서기를 기도해 주죠. 이 사람은 결코 회심을 못합니다. 어느 날까지도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프랑스의 외교 구락부에 이렇게 외교차 나가면요, 이 프랑스는 그 당시에도 타락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이지적인 것으로 기독교를 배격하고 이렇게 신앙이 얕은 국가가 프랑스거든요. 근데 그 당시 얼마나 귀족 사회가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럼 이 벤자민 프랑클린은 그 외교 구락부에 가서 아주 방탕하게 진탕하게 놀다 옵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여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고 오죠. 그런 얘기를 아는 이 피필드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를 회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결코 그는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당대에 가장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던 윗필드의 그 우렁찬 복음의 능력과 중보기도에도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방종과 방탕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는 회방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의 흔적이 없이는 진정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합니다. 최근에 14년 동안 미국 내 테러의 80%는 외로운 늑대들의 소용이었다 하는 미국
비밀 경호 SS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청사나 미국의 공직자들을 테러 45건 중에 말이죠. 43건 중에 35건이 한 명의 범인이었다는 거예요. 현지에 있는 외로운 늑대였다는 것입니다. 2명 이상 관련된 범죄는 3건이었고 3명 이상 관련된 범죄 5건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런 외로운 늑대들이 범죄를 범하기 전에는 징조가 있었대요. 1년 전부터 분명하지 않은 대상들에게 원망과 불만을 드러내고 난폭한 언행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직장을 결근한다는 거예요. 결근한답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외로운 늑대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몇 달 동안 잠적한다는 거예요. 종적을 감추고 대인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 행동 변화와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비밀 경호국에 보고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보고와 발표를 했어요. 이 외로운 늑대들의 소행, 양심이 마비되고 쇠퇴된 사람들이 이 테러에 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광채의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으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세상적인 가치와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포기할 수 있는 십자가의 흔적과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없이는 진실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고 하나님 영광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영광의 광채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양심은 그 순수한 결벽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이 되느냐? 정말 내가 진리를 위해서 나를 부정할 수 있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나? 그것을 보면 이 양심의 순수도를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지난 12월 1일 날 마크 저커버그 31세, 그의 부인 프리실라 첸 30세, 소아과 전문의죠. 이 부부는 자기 딸 맥스의 출생을 기념하면서 자기들의 주식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 액수가 무려 450억 달러예요. 우리가 굉장히 복권 당첨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관심을 끌을 때가 복권이 1억 달러, 2억 달러쯤 될 때입니다. 그것만 있어도 막 완전히 벼락 맞는 팔자가 바뀌는 돈이죠. 그러니까 45억 달러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마크 저커버그, 프리실라 첸 페이스북 CEO의 부부는 450억 달러를 사회에 기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주식의 99%예요. 11조도 아닙니다. 99%. 자기는 1%만 가지고 생활하고 99%를 사회에 하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잠재의식을 개발하고 모든 인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첸 저커버그라는 그 이니시티브스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페이스북 공익단체 같은 그런 SNS의 CEO라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이 마크 저커버그 얼굴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 유태인 피가 좀 섞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이런 결단이 나올 수가 없죠. 세상에 돈 좋아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1%만 가지고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99%를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 없을까 봐 11조라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10분의 1이 전체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잖아요. 남자의 국부의 표피를 조금 잘라내는 것으로 온 몸을 들였다는 표시를 삼는 겁니다. 몸 전체를 잘라낸 게 아니에요. 일부분, 중요한 부분을 잘라낸 겁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세례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택한 백성의 상징이 그러하듯이 하나님도 그런 제도를 우리에게 준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스티그마, 흔적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부정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신앙의 노정을 떠나기 전에 이것을 미리 계산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신약성경에서 제자들이 마구잡이를 막 따라오려고 그래요. 왜? 인기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버글거리고 군중이 따라오니까 야, 예수 따라가면 뭐가 있겠다, 야 괜찮겠네, 웅성거리고 따라오니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망대를 짓는 자들이 건축 예산을 세우듯이 너희의 인생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고 따라오라고 말이야. 희생할 만한 힘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보고 따라오라고 말이야. 아무거나 막 들떠서 따라오지 말고. 옆에서 보니까 그냥 대형교회 목사들이 화려하고 막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목사 되겠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명자는 명예를 앞세우고 물질을 앞세워서 거기에 무슨 기득권을 이익을 얻겠다고 신분 세탁하려고 할 생각하면 그건 사명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요즘 그 뜨내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변에 죄다 사명자네, 죄다 자기가 목사감이래, 죄다 자기가 사목감이래. 잘 나가는 그런 사역자들을 대우받고 존경받는 것만 쳐다보고 그게 부러워가지고 신분 세탁 겸 그냥 하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아닙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기도 전에 사례비부터 계산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수입이 얼마 될 것을 계산하는 인간들이 무슨 사명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교회 목사님도 이 전근 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교인들과의 사례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제가 약간 힌트를 받았습니다. 물론 힘들죠. 목사님 한 분에게 연봉 12만 불에다가 부목사에게 8만 불 이상 주니까 교인들이 헌금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교회 지은 지 몇 년 됩니까? 이 화려한 거대한 성전 페이먼트가 대단하거든요. 교단에서 반을 내주지만 그 반 나머지 페이먼트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인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전기를 절약해 해주고 막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기가 괜찮은 게 태양 전지를 쓰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예전에는 막 전기를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했어요. 아끼려고. 왜냐하면 전기료가 많이 나가잖아요. 사명자는 돈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해야지. 하나님의 사역과 영광과 진리를 위해서. 자기 부정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4절이지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온전지 못할 때 그것을 발판 삼아서 열려진 문과 원천적인 발판에 혼미케 하는 세상신이 들어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혼미케 하는 세상신이 복음의 광채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증거해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주님을 모함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에 주님이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노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소경되게 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쭝얼거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에게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기들이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도 깨닫지도 못한다고 겸비한다면 죄가 없겠는데 다 알고 다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런 원인들이 뭐냐? 열려진 문과 원초적인 발판 위에 세상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치 적군을 쫓아내면 적국이 정복되는 것처럼 귀신이 점령한 자리를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강한 자가 딱 지키고 있으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묶어야만 그 강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세간을 뺏어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강한 자, 세상 신들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불신자의 영혼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불신자의 영혼들을 건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신, 귀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열려진 문과 원천적인 발판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내는 그 자체는 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의분도 있으니까. 근데 이 분을 품고 하룻밤을 넘기거나 계속 품으면 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전 성경에는 하루 해가 넘어가기 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분을 가지고 밤에 잠을 자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죄가 된다 그 말이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분을 품고 해결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 분은 마귀가 틈타는 문이 되고 마귀의 발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한 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쓴 뿌리다, 쓴 물이다. 이런 분과 이런 원한과 이 미움의 관계가 세대를 걸쳐 내려오는 것이 쓴 뿌리입니다. 쓴 뿌리에서 쓴 물이 나옵니다. 즉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적인 상처에서 내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판을 치운다 하는 것은 내적인 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치료. 사람들에게 과거에 상처가 있거나 이런 분노가 자리 잡고 있으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잘못 형성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 형성이 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런 내적인 치유와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목회 사역에 문제가 있게 되죠. 바로 이런 내적 치유는 우리 앞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신뢰를 들면 아담에 있고 하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 쓴뿌리가 잠자게 되고 쓴물이 나오게 되죠. 그것이 이쪽에 우리에게 원죄로 유전되어 내려오게 됩니다. 쓴뿌리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내적인 상처와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그 쓴뿌리에서는 쓴물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자신도 괴롭히지만은 주변 사람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신뢰가 성경에 나오죠. 아담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죠. 그러나 그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저버리죠. 그래서 그는 죄악 상태에서 상처를 갖게 됩니다. 이 아담이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 감성보다 말씀을 앞서야 된다. 에로틱한 부부의 정과 그의 아내 이성을 사랑하는 그 감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앞서야 됐다고 말해요. 이게 치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숨지 말고 당당하게 말씀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원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내적인 치료의 그 필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와 역시 상처를 받죠. 간교함에 속지 말고 말씀에 서야 된다. 하와가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핑계함을, 변명함을 멈추고 솔직히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을 리더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고, 생명의 후손을 출생하고 생명과실을 먹을 자로 회복이 돼야 된다. 또 성경에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은 연락되는 동생의 제사 때문에 시기하여 동생을 죽이죠. 그 가인의 치유 방법은 뭐냐? 자신이 스스로 연락되는 제사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핑계를 대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기 동생을 죽였다면 거짓말을 회개하고 자신의 혈기와 분노를 멈춰야 되고 형제를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생명의 표를 주었고 에녹과 같은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합니다. 자, 노아에게도 이제 그 허물이 있죠. 당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이제 하나님께 그 방주의 허락을 받게 되고 물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아르라산에 도착해서는 영원한 무지개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허물이 있었어요. 그 아들 함에게 하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함의 자식 가나안을 저주하죠. 그게 노아도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냐? 아들들에게 하체를 보이지 말아라.
또 자손들을 저주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죠. 그래서 950세까지 정말 장수하죠.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도 다 우리 믿음의 샘플이라서 완벽한 것 같지만은 내적 치유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내적 치유가 필요하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축복의 조상으로서 선택을 받지 않습니까? 또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도 받죠. 특별히 그는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의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림으로 축복을 받죠. 율법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준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런데 그가 상처가 있어요.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은 그에게는 여전히 우상 숭배라고 하는 조상으로부터 유전죄와 구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자식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음에 대한 그의 상처가 있죠. 그리고 고향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그 방황에 대한 상처가 있다가 기근 때에 그가 아내를 정말 이방 왕에게, 애굽 왕에게 넘겨주는 그런 그 아주 비겁한 비열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그 상처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그 자기 아들같이 여겼던 조카 롯이 떠나가잖아요. 그 상실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아브라함도 내적인 치유가 필요하죠. 우선 조상의 우상 숭배의 저주를 단절해야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자신이 말이죠. 축복의 조상임을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고 자식의 없음에 대한 그 회의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유리방황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원한 안식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그리고 육적인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 않고 자기의 그 방법과 자기의 어떤 그 대책을 의지한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 이런 내적인 치유가 필요하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7대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장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믿음의 조상이고 그의 후손 중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내적인 치유의 필요성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의 인물들까지도 내적인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신이 역사할 수 있는 발판과 그 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이죠. 세상신이 역사하는 그 스트롱홀드, 발판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성경에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고 있는 한 마귀에게 소속이 된 거예요. 소속 문제가 나옵니다. 마귀에게 소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ing 짓고 있다. 그럼 마귀의 소속이에요. 죄 짓고 있는 한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 열매를 맺었다. 그럼 하나님께 소속되는 거죠. 소속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은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사역과 다른 쪽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대적의 사역입니다. 이 두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둘이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구원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병든 자를 치료가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의 동전의 양면, 인류의 대속과 구원 사역과 마귀의 일을 멸하는 대적의 사역입니다. 대속과 대적의 사역, 두 양면을 우리가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에게 비춰들고 불신자의 영혼들에 있는 복음의 광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내면의 영적인 상처, 과거의 상처, 정신의 상처, 내적인 치유가 필요하고, 그 치유를 통해서 마귀에게 열린 문과 원천적인 발판을 차단해야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차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긍정적인 상태로 바꿔놔야 됩니다. 이 긍정의 신학이 신앙을 대체할 때는 문제가 돼요. 신앙을 신념으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무마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긍정적인 상태를 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메타코그니션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생각을 점검한다. 내 생각이 어둡냐, 내 생각이 밝으냐,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밝게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 앞에 드러나도록 어두운 생각은 자꾸 차단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치는 새는 쫓을 수가 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메타코그니션,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너의 생각을 점검해봐라. 너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점검해봐라. 여러분의 생각이 찬란한 복음 광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전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남편하고 다퉜던 부부싸움했던 말을 곰 씹으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여자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사람, 금성에서 온 사람 그러잖아요, 부부관계를. 정말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슬로우 비도 온지 몰라요. 목회를 해보면요, 교회 갔다 와서 3-4시간씩 전화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자올겐 반주작을 했습니다. 남편이 중동에 일을 가니까 혼자 있는데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무료하겠죠. 근데 그 교회 와서 전자올겐으로 반주하고 난 다음 그 전자올겐이 얼마나 큽니까? 한국에는 교인도 안 보이는데 뭐 언제 받는지 몰라요. 그 교인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아유 목사님 그 인간은 빵모자가 왜 오늘은 빨간색이에요? 뭐 공산당입니까? 뭐 이래 가면서 아니 그 전자올겐 뒤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 봤어? 아이고 그 권사님은 안 늙은 사람이 주책이지 왜 이렇게 그냥 빨갛게 그렇게 루즈를 했어요?
하여간 그날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다 중계방송하면 중계방송. 그 얘기 안 들어주면요, 큰일 납니다. 그 다음 주를 반주하러 안 나와. 이게 목회에 지장이 있고 예배에 지장이 있으니까 울며 겨자 믿기로 전화통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성의 없이 코 고는 소리 나면 또 그렇게 또 소리가 또 야단치죠. 이런 사람이 붙으면요 진짜 골치 아픕니다. 목회가 골치 아프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꼭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우리 사모가 고생했는지 몰라. 여러분은 몰라. 그냥 겉보기엔 사모가 막 밝고 인사하고 친절하니까 이야 잘 나가는가 보다. 잘 나가는 게 아니야. 밤 10시에 전화 오면 새벽 4시에 끝나. 6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직장 가. 그 고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혼자 따발총으로 얘기하면 혼자 따발총으로. 혼자 따발총으로 얘기하면 자장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못 자요. 그것도 중간중간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지금 얘기한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다 체크해도 얼마나 이 지능이 발달되어 있는지. 이야, 난 여자들을 심리를 이해 못하겠어. 난 지금도 못해갔어. 도대체 못하겠어.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의 핀트가 지금 부정적으로 사악한 대로 가고 있는지. 벌건 대낮에도 공상에 빠져 있고 백일몽에 빠져 있으면 열 귀신이 춤을 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여러분 차단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광채의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정갈하게 점검해요. 하루 종일 시누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누이는 지금 콧노래 부르고 있어, 직장에서. 그리고 회식하고 즐거워, 인생이. 근데 그 시누이를 미워하면서 하루 종일 그냥 혼자 전쟁을 치러. 그 미움의 감정에 여러분 위벽에 이 산이 분비됩니다. 그 산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 양철 쇳덩이도 녹여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위가 빵꾸 나요. 천공이 되고 위암이 됩니다. 미워하지 말고 그 생각하지도 말아요. 여러분에게 한마디 던진 그 사람은요, 다리 뻗고 자고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한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그 한마디 들고 여러분은 1년 365일을 꽁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뭐 그렇게 좋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되새깁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위산을 분비시키는 겁니다. 이게 위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한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왜 전쟁을 혼자 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전쟁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의 생각을 차단하십시오. 귀신이 들락거리는 통로를 만들지 마세요. 마르틴 루터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공중에 날아가는 새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내 머리에 둥지를 치는 새는 쫓아낼 수 있다. 여러분의 생각을 차단하고 어둡고 불쾌하고 증오의 생각들은 차단하고 끊어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있고 평안해야 복음의 광채에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영혼이 맑고 깨끗하게 정돈되고 청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의 인물들까지도 내적인 치유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물며 오늘 세상 풍진에 묻어있고 세상 인간관계에 지쳐있고 수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충격과 상처와 미움과 증오 속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며 내놓겠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진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주님의 보혈로 씻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평강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한 음식과 건강한 약과 보약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영적인 건강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서 오늘 나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평정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신이 열려진 문과 원초적인 발판을 통해 스트링홀도 집을 지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세상 신은 집을 지을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의 광채를 맡고 있는 모든 세력들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감으로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도 정결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어둡고 불쾌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차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분하고 상처 입은 모든 마음을 정돈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만이, 복음의 능력만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천국 생활을 이곳에서부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